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죠. 자, 오늘은 13강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두 정인. 하도 이게 이단들이 많이 떠들었던 두 정인이 있죠.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 11장은 10장에 나왔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났거든요. 왜 그걸 주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은 이 환란기, 전반기, 후반기 넘어가기 전에 막간 삽입된 장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7년이라는 숫자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길는지.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7년 환란. 그래서 그것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3년 반이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3년 반인지는 우리는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하시는 건 뭐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지.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정인이 이야기를 전반부에 나오고, 그래서 42달 동안 3년 반이거든요. 그게 숫자도 이제 나중에 넣으면 1260일이잖아요.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은 같은 말이죠. 날짜를 풀었고 달수를 풀었고 연도수를 푸른 겁니다. 그때에 일어나서 두 정인이 일어납니다. 두 정인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나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지금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사역이 어땠겠고 나중에는 순교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활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들어가요. 일곱째 나팔이 들어가면 뭐가 시작되죠? 대환란 나오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이 끝나기 전에 일어났던 막간을 영하는 것이 11장 내용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 정인의 사역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고 따져봐야 돼요. 조목조목.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렸던 강의안을 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영적인 영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언적 도표를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해서 교회 시대, 그리고 신약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교회 시대, 지금 시대잖아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죠. 환란이 시작되는 기간에 대환란 기간 7년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 그 대환란 7년 기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대환란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재림할 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일곱째 나팔에 재앙과 셋째 화가 나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기는 보면은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은 두 정인의 예언 기간이 나오죠. 요게 11장 내용이에요. 두 정인이 대환란 밑에 보면은, 도표 밑에 보면은 두 정인의 예언 기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두 정인이 이제 전쟁을 하고 결국은 두 정인이 순교하고 또 부활하고 성천해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불어주셔서 살려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설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천년 왕국이 지금 나중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라는 이 도표를 쭉 그려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교회 시대. 그럼 뭐가 시작되죠? 환란이 시작하는 거죠. 이 기간을 이제 대환란이다. 딱 끝나죠. 그래서 3년 반.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10장과 11장이 이게 전반 대환란 때에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환란 끝나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면 이제 교회가 뭐가 되죠? 휴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데 이때에 주님이 재림과 함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가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악의 무리들을.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들어가요. 천년 왕국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무슨 전쟁이 있죠?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지금 다 상징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냐? 시대에 흘러가는 그 부분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이 모든 이 시대의 역사는 이제 종집을 맺습니다. 이걸 이제 흐름을 갖고 있는데 천년 왕국이 이루기 전에 재림한다고 그래서 전천년 왕국설 그럽니다. 전천년 왕국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될까요? 후천년 왕국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년이라는 숫자가 없어. 그것은 무천년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천년설이. 지금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기점으로 아니 천년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재림하면을 전천년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후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없고 그냥 이렇게 무한하다. 긴 시간에 대해서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미래적 전천년설을 세대주의적 천년설이라고 그럽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 따라서 신약 성령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지금 이 현대는 성령의 그런 은사와 역동적 역사는 안 일어난다. 오순절 막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지금 무디 신학교예요. 원래 무디는 그런 세대주의자가 아닌데 세대주의자 교수들이 와가지고 세대주의 하다 보니까 은사 방언 못하게 해요. 통성기도를. 그게 다 지나간 옛날 일어났던 사건이 현대는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그걸 미래적 전천년설인데 미래적 전천년설은 뭔가요? 환란 시작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믿어요. 그럼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지. 열대 이때에 휴거한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재림을 두 번 가르치는 게 세대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공중으로 예수님이 휴거하고 성도는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그 근거가 많이 희박합니다. 사람들이
환난 받기 싫으니까 빨리 올라가고 싶어. 그런데 소원대로 성경이 풀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금 노선을 좀 바꾸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공중 재림은 없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라고 건면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 승리자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된다. 보호해 주신다. 믿는 자들은. 주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이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 용광로 집어넣었잖아요. 용광로 집어넣었는데 세 명 머리카락 안 타고 살아났어요. 그렇게 큰 불이, 용광로 불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광로 같은 시험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럼 뭐만 하면 되죠?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은 유혹은 예수를 못 믿게 하거든요. 이것저것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을 본다고 그랬어요. 공중 재림은 못 보잖아요. 지상 재림할 때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재림 때.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건 이제 조금 신학적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우진 않아도 그래도 이런 거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도 외워놓으면 더 좋지요. 예.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가는 게 낫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미래적 전천년설의 차이가 뭘까요? 미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을 통과한다. 대환란을 통과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날 더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환란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환란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방비된 상태로 있으면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도표가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때의 교회의 핍박에 동참이 되는 거죠. 온건한 핍박, 극심한 핍박.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환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런데 그냥 버틸 수 있나요, 여러분? 인내가 되나요? 어떤 사람한테 인내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오신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오심을 기다리니까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세상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총체적인 상황을 그려진 것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이고, 그때에 전 3년 반 동안에 좀 미미한 환란이 있지만 이때 활동하는 사람이 두 정인이에요. 그러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다음 14만 4천 명, 다 이게 뭐죠? 같은 맥락입니다. 상징이 같은,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을 말합니다. 그게 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정인과 일곱째 나팔이 있잖아요. 두 정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게 뭐죠? 요한이 받았어요. 뭘 받았죠? 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까요? 예,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생명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거짓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받은 명령인데 뭐죠? 예배의 중요성. 예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예배를 존중하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라.
남은 인생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지요. 왜냐하면 천국 갔을 때 그분 만날 건데, 미리 준비하고 간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고 간 사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생일 선물에 초대받고 갔는데 옷도 입지 못하고 선물 하나 사오지 못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사람씩 하는 사람 만나면서 선물 주면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할 때에 선물 준비해가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룰룰랄라 기쁘다 그럴 수 있겠어요? 마음이 바늘방석이 앉는 것 같지요. 아이고 미리 준비했더라면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을진데, 그러잖아요.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11장 3절로 넘어갈게요. 11장 3절 다 같이 복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뭘까요? 나의 두 증인에게, 종말 때 사역할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강의한 뒤에 있는데, 그죠? 강의한 뒤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사역할 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도 출발하잖아요. 이 회개를 잊지 마세요.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 1260일, 이게 뭐죠? 3년 반이죠. 42달 3년 반, 즉 대환란의 전반부 시대 때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누군지 볼까요? 11장 4절 읽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1장 4절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 밝혀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게 감람나무가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두 촛대, 교회를 의미하고 기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불을 밝힌다는 거지. 성령을 인하여서 진리의 불. 말세에는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불을 뗀다. 빛을 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언제? 환난 때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11장 5절 보세요. 11장 5절 두 증인의 권세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뭐 용광로, 아니 그 용갈이에요? 뭐 입에서 불이 나오게? 이게 뭐죠? 예, 입에서 불이 나온다. 말씀의 불이죠. 말씀의 불,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걸 붙들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따라오라. 힘들고 어렵다 못 가겠습니다 아니라 따라오라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버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게 신앙인이고 마지막 때 주님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나 삼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가 있었죠? 시편 23편에 전부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올바르게 잘해도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가는 곳에 염소가 있고 그래요.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이 나를 그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 뭘 주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는 만사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도 있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 있고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골리앗도 나타나고 여리고 성도 나타나는데 내 인생 왜 이런 것만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을 믿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세, 능력을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거지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러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여기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두 정인이 여기 때에 두 정인이 나오죠. 두 정인이 있는데 이 두 정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거기 보니까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거 누구 생각이 나요? 엘리야. 그죠? 엘리와 같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저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 큰 재앙을 땅에 치리라. 누구죠? 모세. 모세의 말씀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세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는 종들한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건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그런 권능이 임하는 거죠. 이런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정인의 표본이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종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두 정인이라는 말은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가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행하는 일을 일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엘리야 재단이 있죠. 자기가 엘리야가 살아나고 말세 때에 일꾼이라고. 한국은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참 특이하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뛰어나요. 강합니다. 아주 뭐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는 복이 엄청난데 악한 영들도 장난을 칩니다. 자, 두 정인의 사역은 그거예요. 모세같이 말씀으로 엘리야같이 능력으로 행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두 정인이 순교를 당하는 거죠. 자,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하고 이게 이제 7년 동안에 서로 상호 보호 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환란 속에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시작하고 여기 두 정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이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을 끝나나요? 11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순교는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이에요. 두나미에서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런데 정인이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마르투리아에서 영어 단어 마터 나왔어요. 마터가 뭐죠? M-A-R-T-Y, 마터, 순교자가 거기서 나온 거죠. 정인된다. 그러니까 정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순교하는 각오로 뛰어드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또 순교를 당하지요. 지금 수많은 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순교당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다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11장 10절 보실래요?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제 사람을 이제 죽여놓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과 같은 의미입니다. 큰 성은 뭘까요? 성들. 그게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음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 중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고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인들 일꾼들을 순교시킨다는 죽인다는 거죠. 그럴 때에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죽을 때 모습과 같죠. 정인들이 죽는데 이때는 이 죽음을 즐거워하는 자는 누굴까요? 육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꼴보기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제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낸다는 거죠. 절구하는 것들. 아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시체를 살반도 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이 죽는 게 의미가 아니고 뭐죠?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로 나타나나요? 14만 4천 명으로. 14만 4천 명 우리가 전번에 살펴본 적이 있었지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각 지파 12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은 이때에 환란 시작하고 전 3년 반 동안 서임받을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꾼들의 특징이 두 정인의 특징이에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얘기를 합니다. 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일까요? 촛대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두 개죠. 뭐가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형성된 교회, 이방인들로 형성된 교회, 온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가 뭘까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하면서 참 감람나무의 맥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영적인 자손이 된다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뭘까요? 두 정인의 모습이다. 능력이 두 정인의 모습이고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14억이 될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온전하게 지파들이 다 동참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동참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11장 11절을 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처럼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순교를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키는 거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죠. 순교당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워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던 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로 갈게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뭐죠? 영광 중에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걸 말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 거. 이제 거룩한 하나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 구름이 임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 중에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그걸 누가 지켜볼까요? 예, 육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와, 정말로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어떤 일이 나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일어난다. 예,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런 지진이 지금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그죠? 자연재해 일어날 것 부분들. 그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 도시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한 도시 전체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속에 파묻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진에 죽은 사람들 7천이라. 왜 7자를 속했을까요? 7천. 수많은 물이 비참한 죽음이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남은 자들이 누구죠? 회개하는 자. 남은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 자, 이게 이제 둘째 하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곧 셋째 하가 일어나는데, 셋째 하가 속히 오른다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죠? 일곱 대접 심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이 일곱인 심판이에요. 일곱인 심판. 요한계시록이 6장에서 16장까지는 일곱인 심판이죠. 일곱인. 일곱인 심판. 일곱인 심판인데 이 일곱인 심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째 되게 되면 뭐가 나타나죠? 예, 나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일곱 나팔 심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점에 뭐가 나타나죠? 예, 여기에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일곱인 마지막으로 일곱인째 심판이 일어나는 이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후 3년 반 이게 요 상태에 일어나는 요 상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몇 장이죠? 16장까지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이라는 심판 안에 일곱 나팔, 다음 일곱 대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타나는 거죠. 화로다. 이렇게 끝나면 뭐가 일어나죠?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죠. 이제 일곱 대접이. 그러니까 요 환란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 이를 날까지가 요거예요. 6장에서 16장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속에. 요 속에.
이게 다 여기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곱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되어 있고,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안에 뭐가 있죠? 일곱 대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 끝나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이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4페이지에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질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인 떼고 여기 일곱째 나팔, 여기 일곱째 인 뗄 때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일곱째 나팔 때에 여기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면은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1장 15절에서 말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이게 뭐죠? 왕노를 하는 시대가 천년왕국. 천년왕국. 일곱 나팔 이게 불면은요, 일곱 나팔 불면 일곱 대접이 있고 끝나는 날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승리, 심판, 환란이 끝마치고 나서 이 부분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 일어날 천년왕국이 일어날 왕같은 제사장,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이 교회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맛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왕같은 제사장을 이 교회 시대에서 맛보고 주님이 재림해서 내려올 이 천년왕국 이룰 때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때는 정말로 천년왕국의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있을 것들 이미 이렇게 교회 시대에 예수로 인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 자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내 오늘을 살려내고, 왕이니까 다스리잖아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천년왕국 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 주님의 재림에 동참한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 또 24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24장로. 이게 뭘까? 24장로. 24명의 장로는 어떻게 24명의 장로가 나왔죠? 12지파와 또 12제자, 12사도 제자들 있죠. 12지파와 12제자들 다 보태면 얼마죠? 24명이 나오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니까 뭘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뭘 하나요? 읽어볼까요?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에서 겸손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가 천국에서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을 하죠. 여기서 부지런히 그것을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찬양한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훈련되어 성숙한 자, 성품을 닮아간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1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예, 이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도 그걸 맛본다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걸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성령으로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은 입만 열면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거죠. 위로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그 일을 할 거니까 천국 가서 할 것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 훈련 안 받으면 천국 가면 되게 따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뭐죠? 천국 훈련하는 거다. 천국의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9장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왕도들 하시는 것을 지금 이 환상으로 지금 요한이 예언으로 하늘로부터 받아서 보고 있잖아요.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성전 하나님 언약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신학.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믿음은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죠? 신념. 신념만 있어도 힘있게 살 수 있죠.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일을 문제도 해결 나가고.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정주영 씨 같은 사람. 그분들은 신념이 강해요. 6.25 전쟁 통해서도 돈 벌어 다니고 돈이 보인대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를 못 믿어요. 이병철 씨도 그랬고. 그들은요, 이 돈 버는 데는 그냥 눈이 그냥 뻘게 달르는데 영혼을 준비 못 하는 거지. 근데 신념으로 산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그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영혼을 약속받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 하늘 문이 열리니까 요한에 보니까 뭐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아,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진다. 약속에서 이루어지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구약은 언약, 약속을 하셨고 신약은 성취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졌고 하나 남은 게 있죠. 구약에서도 예언했고 신약에서도 예언했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이 재림의 사건은 아직까지 성취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재림이 안 기다려집니다. 그냥 세상하고 짝해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편한 것을 찾아내게 되고 세상의 편한 것,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편안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보니까 그 엄청나죠. 번개 같고 음성이 있고 우레 있고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있다. 이 말은 번개 같은 것은 신속하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은 뭐죠? 권위가 있고 우레는 진노를 표하시는 거. 지진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큰 우박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심판할 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11장에서 그렇게 두 정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두 정인, 난해 구절이죠. 두 정인이 뭐냐? 두 정인의 시체가 있는 큰 성은 뭐냐? 두 정인의 부활 성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성경 읽기표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계시록 11장 3절 4절 보면은 두 정인에게 그러죠. 두 정인에게 이 두 정인이 누구냐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정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종말의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참된 종들인가? 누구죠? 예, 종말의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참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회개하는 자들이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이 회개하는 자들이 1260일 동안, 즉 42개월 동안, 다시 말씀하면 3년 반 동안 두 정인은 마지막 대환란기 전반부 전 3년 반에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주의 종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 종들과 벌이는 싸움을 볼 때에 그것은 문자적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집단임을 암시하고 있고, 그러므로 두 정인이 문자적 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 무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죽음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며,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역을 볼 때도 문자적인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할 추수의 종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인의 정체는 문자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될 수도 없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추수의 사명을 맡은 종말의 참된 종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짐승에 의해서 그들의 순교는 곧 이때가 대환란 중반기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보좌와 권세의 능력을 받아 42달, 42달이 며칠이죠? 3년 반. 그게 1260일이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로 설명하죠. 예, 3년 반, 42달, 1260일. 예, 이렇게 같은 맥락이고, 두 정인이 누구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14만 4천 명. 그럼 무리를 말한다. 그 무리를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들의 무리 특징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계시를 읽으면은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두 정인의 시체가 있는 큰 성,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예, 두 정인의 시체가 있는 큰 성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로마를 의미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는가? 예,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예, 상징하는 겁니다. 6페이지 넘어가면 해석이 나와요. 두 정인의 시체가 버려진 큰 성 길은, 큰 성 길은 뭐죠? 예, 바벨론, 음녀들이 지배하는 성, 그 길로 가는 거죠. 대환란기에 등장하게 될 배도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예,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는, 배도하는 교회도 많고, 요새 이 교회들이 동성애 인정하고 그냥 막 쫙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세상과 쫙 해가면서 가는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앞으로 더해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이 다 큰 딸이 있는데 아빠 나 시집가 그런데 데리고, 신랑은 그랬더니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나 장가가 그런데 누군데 신부는 그때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참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죠? 이건 지금 이 시대, 약한 시대에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누가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손자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악의 영들이 괴롭히면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해석 보죠.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걸 보는데, 두 정인이 단수 명사이나 집합 명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정인은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을 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파송될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버려질 장소 또한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곳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이 말은 바벨론 성, 음녀성. 이 성경에서 음녀라는 말은 뭘까요? 한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 것을 음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게 뭐죠? 수많은 무리들 위에 지배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그냥 고통스러워 괴롭잖아요. 그러므로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큰 성은 배도하는 교회의 상징인 음녀 교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죠?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누가 죽였나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그죠? 앞으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을 핍박해 나가는데 배도하는 교회들은 네가 뭔데 너희들만 잘 됐냐 뭐 이러면서 말씀에 있어서 나가는 자에게 나가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자시니까.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못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요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서서히 변한 것 같지만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보세요. 안 변화 안 된 것 같죠? 많이 변화됐어요. 옛날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삶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막 가잖아요. 이렇게 물론 굴곡은 있지만은 굴곡은 있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그 다음에 두 증인이 그래서 죽고 나서 부활하고 성천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1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누굴까 이거죠. 예, 두 증인에게 내려진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아니면 환난 후 휴거로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지배권과 권력의 획득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두 증인의 평범한 부활뿐인가 뭘까요? 예,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일꾼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이 죽어서 부활되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두 해석을 보세요.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친 후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에서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예로 부활 승천하는 것은 교회의 환난 후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난 전반기의 예언적 사명을 끝내고 순교를 당하였다가 부활한 일반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두 증인이 즉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 당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언제? 이때 대환난 기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대환난 기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따라서 두 증인의 부활 성천 장면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너무 교리적으로 풀어나가면 안 돼요.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후에 강림하심으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휴거로 보느냐 이게 막 왈가불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환난 후에 강림하시잖아요. 이게 강림할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가거든요. 부활하고 어디로 가려고 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을 할 때에 부활의 의미는요. 이때 전체적으로 다 부활하지만은 대환란 끝나기 전 3년 반 동안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또 부활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무덤이 막 갈라지고 일부가 사람이 살아난 거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무덤이 갈라지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이때 부활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에녹이 올라갔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그걸 이미 예표를 보여준 거고,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살아났어요. 그런 일부 사람들이 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대환란 후 3년만 들어갈 때 다시금 이런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죽은 사람들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부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죽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가는 거죠.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이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우리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건, 사역을 마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과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부활한 사건 등은 두 증인의 부활 승천과 함께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교리적으로 해서 교회 휴거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오해가 생기게 되고 성서 해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 대환란 요 시대는 7 심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이게 대접 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다 7 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하나씩 심판해 나가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그 농도가 강해지는 거죠. 심판의 농도가 강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연이 다 타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들마다 잘못된 것들이 심판받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아버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을 그렇게 사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년왕국 때 이미 다스린 주님과 함께 라다 할 것을 교회 시대 때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지금은 이 역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느 때까지 왔느냐? 이미 많은 분들 일곱인 심판을 지금 떼기 시작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팔 심판, 하나님의 경고니까 이 경고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은 건 어디겠냐? 이 7 대접이라는 거지. 마지막 7째 이 나팔이 떼어지기 전 사건, 셋째와 둘째와 셋째, 둘째, 첫째. 이 첫째와 내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불고 5나팔 불기 전에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려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 푸틴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중동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뤄가고 나고 있는지, 이건 좀 깊이 여러분들이 흐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손잡고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아랍아들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푸틴하고, 다음에 이란, 페르시아 정부 있죠. 이란 그 사람들이 이제 푸틴하고 손을 잡았고, 터키, 오스만 투르크족들이 그 손을 잡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 쪽이에요. 아랍 편입니다. 다 반미 세력이에요. 예.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고, 세계 질서가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봐도, 대한민국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기약이 쓰임 받고 있는데, 이 기약이 쓰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정치 세력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자꾸 정치 세력으로 이용을 해나가려는 거지. 뭐 태극기 부대냐 촛불 부대냐 이러면서 자꾸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악한 영들은 뭘 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날짜 계산에 지금 정신 팔리게 하고 있어요. 재림이 언제냐 이런 데 휘말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정해서 오시는 거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에서 아버지께서 역사를 마무리 짓는데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지. 요한계시록 결론은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궁극적으로 승리자다. 실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삶은 굴곡이 있어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살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지금 숫자가 어렵고 상지가 어렵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은 승리자니까 예수 믿고 나아가면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려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환란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